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다른 분들에게 하실 때 그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11절 말씀은 한 마음 한 뜻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장 1절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다 같이 그런즉 너희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이 기업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바로 당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말씀을 듣는 우리 각자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교회가 이것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고 내가 이 말씀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믿고 실천할 때 비로소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실천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분들은 귀로 듣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들은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살아내겠다고 현장에서 그렇게 살 때 그 말씀에 담겨있던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그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저 계속 강조하지만은 설교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해할 수 있게 도와드려서 살아내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 세 가지 단계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를 늘 확인하십시오. 첫째는 지식적으로 정리가 돼야 됩니다. 지식이 없으면은 이해가 안 됩니다. 뭔 소린지. 그러니까 그냥 멍하니 그냥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식적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지식 정보를 취하는 단계입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가기 위해서. 근데 이것은 그냥 생각 속에, 지식 속에 여기에 담아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이것이구나라고 깨달아서 이해해서 알게 되는 것, 그건 이제 감정까지 움직이게 되어지는 단계입니다. 깨달아 알고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근데 이게 행동까지 몸으로 나가지 않고 여기서 이해되고 가슴에서 뜨거워서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고 맞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몸으로까지 가지 않습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깨달아 아는 단계. 세 번째 단계는 그것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면은 이 말이 이 말이고 이 말이 이 말이고 그래서 이거구나 라는 거를 할 때 이해하게 되고, 이해한 것이 경험되어질수록 확신을 갖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게 또 다른 믿음을 갖고 행동할 수 있는 또 다른 믿음의 동기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전거의 바퀴처럼 이걸 밟으면 다음 바퀴가 밟아질 수 있도록 굴러가서 또 다음 바퀴를 가고, 그래서 쓰러지지 않게 계속 가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밟지 아니하고 계속 생각만 하고 감정만 뜨거운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단계가 있어야지 세 번째로 갈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거지만은 요 단계에만 머물러 있고 세 번째 행동으로까지 연결이 안 되면은 믿음의 다음 걸음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는 믿음으로 움직여질 때 변화가 외부적으로 보여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변화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 속에는 다 있는데, 그러니까 나도 다 믿고 다 알아, 그런 얘기 많이들 하죠. 듣고 그거는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는데 나는 그렇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입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그게 변화가 다른 사람들이 못 느끼냐면은 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이 안 되니까 외부로 보여지는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변화는 생각 속에서 있고 감정 속에 있고 그렇지만은 이 내면의 변화에서 결국은 바깥으로 행동으로 나타날 때 실질적 변화라고 모두가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자기 영역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알기 시작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지식적 정리를 줄 수 있고 깨달아 이해시켜 줄 수 있는 것을 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경험으로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로 살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상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 것만 영원에서 취할 상급인 것입니다. 그냥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만 하고 어쩔 수 없으니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진심으로 무엇인지를 알고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는 이 모든 것들만 하나님이 샘하실 수 있는, 불 탔을 때 타지 않은 공력으로 남는다라는 말씀 들으셨죠?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지금도 이 얘기를, 사실 서두에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설교를 하는 사람은. 이해를 하십니까? 왜 우리 목사는 왜 꼭 설교한다고 그래놓고 본문 읽고 난 다음에 설교는 시작 안 하고 왜 이런 소리를 하나라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은 바로 그 생각하고선 뭔지 모르고 있는 분들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는 것이 목적이고 그렇게 살자라는 것이 제 관심이지 지식만 주는데 그칠 거라면 설교만 하고 말거든요.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모두 그렇게 사십시다. 할렐루야. 하지만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늘 넘어지고 늘 좌절하는 것 또한 있어요. 그건 또 다른 부분이고,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런 분들이 또 힘과 은혜를 받고 또 다시 일어나서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목이 제가 중요하다라고 늘 그러는데, 지난주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하시죠? 다 막 뒤집어 막 쳐다보고 지금 이제 지난주 제목이 뭐였다나 막 찾지 말고 제가 안 갖고 왔죠. 여기에 있어야 돼. 왜냐면은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밤을 거의 새고서 그냥 정말 이 말씀을 숙성시켜서 제가 경험하고 막 이런 거하고 섞어서 제 것이 되어서 나누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제목을 정하는 건요, 그냥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제목 안에 이 전체를 어떻게 담아서 제목을 이해하면은 오늘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러시는구나 라고 그냥 가장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목이 나오거든요. 지난주 제목이 뭐였죠? 지난주 힌트, 종교개혁 주일이었죠? 이야, 수아 일어나. 우와. 저 뒤에 한번 보고 손 한번 흔들어야지. 우와. 네. 뭐라고요? 나부터 개혁하는 제2의 종교개혁자, 바로 당신입니다. 네. 바로 수아가 바로 그 제2의 종교개혁자. 아멘. 수아도 예전 같았으면은 지금 이 시간에 동생들하고 바깥에 나가서 막 칼 들고 뛰어다니고 놀고 있었을 거야. 그지? 근데 수아가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부터 변화하고 있는 거야, 수아가. 할렐루야. 그래, 네가 어린 네 동생들의 리더야. 그래. 네, 이렇게. 그래서 지난주에 그 말씀을 갖고 나눴어요. 이번 주 제목은 뭐라고요? 제 제목이 좀 길어가지고, 제목이 뭐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원어로 보면은 특별한 보석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특별한 보석, 특별한 재산.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삼성을 기업이라고 얘기하죠. 삼성그룹 기업. 그러면 하나님의 기업, 그러면은 하나님 그룹의 기업, 이런 의미겠죠. 그렇죠? 쉽게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내가 아주 특별한 보석 같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재산이고, 하나님 보실 때 삼성그룹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대기업 같은 것으로 누구를 보신대요? 나를 하나님 보신대요. 근데 그런 어마어마한 기업 같은 존재요, 거룩하지도 않은데 우리를 성도 거룩한 자라고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내가 잘 아는데, 나를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언제? 그럼 왜 하나님이 나를 그런 존재로 인정하시고 그렇다라고 하시느냐는 거예요. 언제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있어서, 내가 그만큼 예쁘고 인정받고 착한 일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잘 했기 때문에? 조건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택했대요. 그냥 택했대요, 하나님이. 이런 걸 그냥 은혜라고 하죠.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택했대요. 제가 이렇게 사실은 이 편안한 얘기를 하고 시간이 더 많이 있으면 편안하게 막 흘러갈 텐데, 제가 1993년도에 스코틀랜드에 가서 훈련 받을 때
그 학교에서 오라고 해서 편지를 받아서 제가 준비를 다 하고 가려고 했는데 두 번째 편지가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뭐라고 왔냐면은 가족이 다 오는 줄 알았는데 너 혼자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훈련은 가족들이 있는 사람은 가족과 함께 받게끔 돼 있어서 이게 그 룰이래요. 룰. 이 룰에 의해서 네 그 합격 통지서한 건 취소해야 되겠다라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나 훈련 받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려고 밖에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내가 하는 것이지 학교가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할 만한 권한이 없다. 학교 위에 하나님이 권위다라고 생각을 해서 영국으로 그냥 건너갔어요. 제가 학교에서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스코틀랜드로 가야 되는데 영국 런던에서 그 친구 정재호 목사가 그때 런던 순복음교회 맡아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부흥회를 하고 그러고 있는데 런던 순복음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스코틀랜드에서.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영국으로 들어왔냐고. 그래서 아니 그 학교 오지 말라고 그러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한다는데 그랬더니 학교에서 비상이 걸려가지고 영국 전체 스코틀랜드까지 전체 그 보드 멤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예외 규정을 두자 그래가지고 학교에 오라고 합격 통지를 다시 보냈어요. 전화를 해서. 그래서 제가 런던에 있다가 스코틀랜드로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봤지 내 믿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갔는데 그 학교 가는데 이제 역에 내려가지고서부터 차가 대기하고 있고 저를 픽업해가지고 거대한 고성이었어요. 스코틀랜드 영국 성들 있잖아요. 그 성으로 저를 태워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인사를 했더니만은 저를 이제 어떤 분이 끌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 올라가서 여기가 당신이 있을 숙소입니다. 그랬더니 8명이 있는 방인데 제 자리에 딱 여기가 당신이 있을 곳입니다. 그래요. 거기 딱 갔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게 카드 써놓는 거 있죠? 애찬식 이런 거 할 때 여기 카드를 딱 써놨어요. 성경 구절이 딱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나니. 그래서 제가 거기서 시작부터 빡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내 믿음이 좋아서 지금 믿음이 좋은 건 사실이에요. 보면은 이렇게 되어지는 게. 근데 그게 저가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나도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나를 여기 오신 것, 하나님이 다 문을 열으셔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으면 겸손함 가운데 제가 공부를 시작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택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택해 주시는 게 은혜지요. 오늘 이 부분을 이해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풀고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하고 2절 보면은 이 부분이 이해되면 다음 것들이 쉽게 이해가 되어지거든요. 1절에 무슨 내용이 나와요? 지난주에 그 가나안 정복하는 거 여호수아 3장 얘기를 가지고 했을 때 7가지 족속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지금 오늘 1절에도 그게 나오죠. 가나안의 7족속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을 선택해 가지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런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먼저 가서 도장 찍었죠, 발로. 그리고 네가 보는 땅을 다 주겠다고 해서 다 봤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떨어져 나와가지고선 그 애굽으로 갔다가 오고 막 이런 역사들이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 애굽에 430년 동안 있으면서 200만 명, 300만 명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졌죠. 그리고 거기서 빼내가지고선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찜해놓고 하나님이 계획해놓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 종착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없었는데 430년이 지난 이후에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 일부 족속들이 이미 진치고서 살고 있는데 그들이 다 강한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호수아 3장에서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용어를 잘 봐야 돼요. 내 하나님께서 1절 말씀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죠? 이제 주어하고 동사하고 이런 것들을 문장을 잘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주체가 누구예요? 여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결국은 일곱 족속을 어떻게 한대요? 쫓아내실 때 누가 쫓아낸대요? 결국은 쫓아내는 건 누가 쫓아내요? 하나님이 쫓아낸다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혼돈하는 거예요. 분명히 쫓아내는 건 여기 보면 하나님이 쫓아내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럴 때 네가 가서 내가 너한테 붙여준 그들을 내가 칠 것이다 그래요. 그러죠? 그러면은 가는 건 누가 가요? 내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는 게 아니라. 그죠? 네. 붙이는 건 누가 붙여줘요? 하나님이 넘겨주는 거예요. 거기 붙이다, 넘겨주다라는 단어의 뜻은 양도하다. 네? 양도한다는 말 아시죠? 네. 이게 줬다는 거예요, 다. 이미 하나님이 나한테 줘버렸다는 거예요, 소유권을. 그러니까 내가 소유권을 줬으니까 이제는 네가 가서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것도 내가 가고 하나님 붙였으니까 가서 치는 것도 누가 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쫓아내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런다고. 근데 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지? 이런 신앙생활하면서 오는 고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이 사이에 이거를 풀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돼야지 돼. 그래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치라고 한 그 일곱 족속이 어떻대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들은 힘이 세고 그리고 너희보다 숫자가 엄청나게 많다. 그러니까 그들이 세고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쫓아낼 것인데 네가 가서 싸워서 이기라는 거 내가 붙였으니까. 요 얘기란 말이에요. 말 뜻은.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제 요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치자. 요거 하나가.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 이 성전 전체를 보자고요. 이게 일곱 족속이에요. 이 전체가. 근데 요거 하나가 딱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 앞에는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믿음으로 했을 때 행하신 증거들만 있는 거예요. 증거들만. 그렇죠? 그리고 증거는 있어. 그 증거는 어디? 오늘 이전에 있었던 과거 속에서 있었던 증거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내가 믿음으로 행동으로 할 때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의 페달을 밟지 않고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 다음 믿음으로 못 간다라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내가 행동했을 때 믿음으로 한 것에 대한 경험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경험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서 이 거대한 적들을 향해서 내가 치러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유일한 동기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경험이 없어. 지식으로는 많이 있어. 그런데 만약에 세상으로 뚝 나갔는데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나를 누르는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잖아요, 나보다. 그럴 때 눌리겠죠. 두려움이 오겠죠. 그리고 좌절되겠죠. 그만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살아야 되니까 두 가지를 선택하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화친조약을 맺는 거예요. 나보다 강대국과 전쟁하지 않고 서로 동맹을 맺는 것으로 화친조약을 맺으면은 그들이 나를 쳐들어올 일이 없잖아요. 지난주에 그래 솔로몬이 그래가지고선 망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화친조약을 많이 맺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화친조약 할 때 뭐가 들어왔어? 그 여인들과 함께 우상이 들어와가지고 망했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두려우니까 이 두렵게 하는 것과 화친하고 타협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한 가지예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내가 쫓아낸다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니까. 보이지 않지만 내가 너랑 같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 함께 있는 그것을 믿고 너는 그냥 가. 그리고 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이건 말씀으로 나한테 주어져 있는 것이고, 이건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면 보이는 것을 타협해가지고, 그래서 뒷부분에 뭐가 나와요? 3절부터 너희가 거기 들어갔을 때 그들을 진멸해라. 그들하고 타협하지 마라. 혼인도 하지 마라. 딸이나 아들을 주지 마라. 이 얘기가 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너희가 갔을 때 눈으로 보이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너보다 그들을 크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게 될 때 타협하고 화친하고 이렇게 해서 살 길을 찾으려고 하게 되면은 네가 망하는 길이다. 그러면 네가 복도 쉽게 내가 함께 있을 때 받겠지만은 네가 망하는 것도 급속도로 갑자기 진멸한다고 그랬어요. 누구?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갑자기 순식간에 진멸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렇게 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 결과까지도.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하실 때, 저들하고 화친하고 네가 볼 때 두려워 보이는 저들하고 같이 교제하려고 그러고 살 길을 그런 식으로 찾으려고 하다가는 니들이 망해.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반응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은 너와 함께하는 나를 신뢰하라 말이야. 내가 쫓아난다니까. 하지만 너는 가서 치란 말이야. 가서 치는 건 네가 해야 될 일이야. 이걸 구분하는 거예요. 이게 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쉽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5절까지 이 내용. 그러면 6절에서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런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를 삼으셨느냐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네가 가장 못난 놈이라서 그래. 네가 가장 약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모세는 이거를 설명하는데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숫자로 설명하면 가장 쉽게 이해할 것 같아서 네가 이 세상의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숫자가 적고 약해. 그래서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서 사랑해. 그래서 내가 너를 택했어. 그런데 그런 너를 택하는데 난 기쁨으로 너를 택했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자신이 연약하다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의 은혜와 위로를 받으시기 바라고 힘과 용기를 다시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막연하게 보통 말씀을 전하면 이렇게 하고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냥 아멘하고 맞아 난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하고서 쓱 넘어가. 근데 막상 현실적으로 들어가서는 안 돼, 그게. 경험이 안 되게 돼 있어. 그냥 여기서만 은혜를 받아. 이런 것은 그냥 사는 데에는 전혀 영향을 못 미치는 말씀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의 진짜 뜻은 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약한 것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왜 그런 우리를 택하시냐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진짜 약하면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되어지면은 우리가 했다 소리 나올 게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예배하고 사랑하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광 받으실 수 있게 하려면은 우리 힘으로 해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 건강한 교회 그 얘기할 때도 가나안을 정복하는 교회로서의 삶을 살려면은 광야에서 맴돌면서 자기 기적만 경험하는 삶에서 남을 위하고 세상을 정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게 뭐였죠? 뭐가 이전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가나안 땅은 못 갑니다.
내가 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가나안 정복이 불가능합니다. 주체가 나이고 나를 위해서이고 내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광야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자기를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보셔요. 만약에 제가 몸이 힘들어 누워 있어. 그런데도 기어서라도 가서 물을 떠다 마실 수 있는 사람은 기어서 가서 물을 떠다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지고 의식 불명의 상태에서 중환자실에 누워가지고 산소 마스크 쓰고 이렇게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전적으로 누군가가 해주는 것을 의존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역설적이지만은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장 위대함으로 드러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작은 공동체를 일본 교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용도로서 우리의 예배를 사용하시는지 아셔요? 일본 전체를 바꾸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저희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하시냐면은 우리가 너무 볼품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내세울 게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뭐 큰 교회, 그리고 짱짱한 어마어마한 무슨 경배와 찬양팀, 아니면 재정이 많아가지고 막 가서 물량으로 하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르바이트해서 3개월 동안 모은 돈 갖고 그 비행기값 간신히 해가지고 가서 진짜 도시락 패밀리마트나 세븐일레븐 거기 가가지고선 거기에서 그래서 주차장에 앉아가지고 밥 먹고 이러면서 시간 보내면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일본 교회를 바꾸는 용도로 쓰셔요. 그러면 2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딱 2년 걸렸거든요. 그때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임창표 목사가 역시 대단해, 그렇게 얘기할 거 있어요? 우리 예배팀 너무 대단해, 그렇게 얘기할 거 있어요? 와,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시지? 진짜 하나님 대단해. 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선 이렇게 인간이 해가지고 이런 사이즈, 이런 규모로 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건 맞아라고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럴 때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상태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셔요. 조금이라도 덜 연약하면은 할 수 있는 나머지의 힘을 가지고 그걸 해요. 우리는 그게 인간이에요. 무조건 그렇게 돼 있어요. 어려운 일 만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한테 의존하는 것보다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빨리 해결할 거 돈 부도나려고 그래. 그러면 제일 먼저 그거부터 먼저 하려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먼저 그걸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돼. 근데 이게 두려워서 못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아까 그랬잖아, 큰 게 앞에 있다고. 그게 현실이거든. 근데 하나님은 말씀은 떨어져 있는데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이것을 그런데도 할 수 있는 건 뭐라고? 이전의 경험. 이전에 내가 믿음으로 잠깐 미쳐가지고선 믿음으로 했는데 하나님이 행하셨던 거 있잖아요. 그게 내 기억에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했더니 그렇게, 그러면 그 다음에 한번 또 한번 그렇게 해볼까? 라는 것 때문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한 자를 찾으시고 즐겁게 쓰셔요. 이것만 증명을 하고서 오늘 그러니까 그런 연약한 자가 제자, 그럼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자,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사실은 성경 전체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원리를 자꾸 말씀드리면 저는 참 굶어 죽어. 목사가 맨날 똑같은 얘기 한다고 그럴까 봐. 그지만 이런 걸 안 보여주고 설교를 하면은요, 오늘은 다니엘 얘기하고 오늘은 다윗 얘기하고 또 오늘은 바울 얘기하고, 그럼 다 다른 얘기야. 근데 저처럼 얘기하면은 다 같은 얘기야.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야 사실은. 자,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래서 떠났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같이 있었던 그 당시는 시족 사회예요. 그러니까는 족속들과 같이 있어서 서로 도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족속이 오면 그냥 잡아 죽는 거예요. 그냥 포로 잡혀고 노예되는 거고,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많이 울타리가 돼가지고 같이 있어도 딱 만났어. 길 가다가 만났는데 뭐 깡패들끼리 만났다고 치자고, 그렇게 만나가지고 싸우려고 그러는데 이만큼 있어. 난 보니까 3명이 있는데 뭐야? 그런데 이만큼이 딱 나타났어. 그러면 기가 죽어야 안 죽어요? 그러니까 시족 사회 때는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아브라함 혼자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1장의 2절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혼자 있을 때 아브라함이 시족사회 가족들하고 보호막에서 있지 아니하고 보호막을 벗어나서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보호막이 되어주시기 시작할 때부터 아브라함을 쓰시려고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기드온 얘기도 너무 잘 아시죠? 미디안과 연합군들이 벌떼처럼 몰려서 바다에 모래처럼 많이 쌓여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진치고 있는 것들이. 그런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저들하고 싸울 사람 나오라고 그랬더니 몇 명이 나왔어요? 32,000명이 나왔어요. 32,000명하고 그들하고 비교하면 숫자적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택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안 그래도 택도 없다고 생각되는데 오히려 거기에다 대놓고 뭐라고 그래요? 기드온한테 야야 너무 많아 빼 계속 뺐죠. 몇 명 될 때까지? 300명 될 때까지. 그래서 300명과 기드온이 가가지고 그 벌떼처럼 많이 있는 그 대군을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러죠? 근데 그 끝에 왜 그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왜 그러냐면은 너희들이 32,000명이 가가지고선 이기면은 숫자가 그래도 너희가 적은 거지만은 너희가 스스로 구원했다 할까 함이라. 32,000명 저쪽이 수십만 명이 있더라도 32,000명이 있었기 때문에 됐다고. 수십만 명인데 300명이야. 그러면 적어도 네가 잘나서 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이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드온만 그런 것이 또 아니에요. 이걸 쓰고 있는 모세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태어나서 40년 동안 궁전에서 살았죠. 그래서 왕국의 모든 법도를 배우고 무술을 배우고 학식도 뛰어나가지고 모두에게 존경받고 모두의 추앙을 받고 바로 2세가 될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권세가 어마어마했어요. 무술 실력도 뛰어났어요. 영화 보면 나오잖아. 뛰어난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셨어요? 안 쓰시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진 다 빼가지고 아이고 난 이제 늙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만나가지고 야 모세야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러 가라って제가 무엇이간데 저는 말도 잘 못하고 뭐 이게 겸손이 아니라 실제 자기가 그렇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가능성이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정말 생각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 됐을 때 그때부터 쓰기 시작해. 그러니까 너는 떨기나무야. 그런데 떨기나무인데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고 타는 풀이 나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가지만은 네가 가고 있는 것은 네 행위지만은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는 거야. 지금 계속해서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이 사실을 너무너무 깨달은 거예요. 자기는 뭐 율법의 최고의 학자한테 배웠죠. 로마 시민권 갖고 있었죠. 돈 많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의롭게 율법을 너무 잘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짓 보면은 그걸 짓으로 생각을 했고 저것들을 죽여야지 그 유대교를 갖다가 이상하게 오염시킨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 죽이는 거고 정죄하는 것밖에 못했어요. 그 능력을 가지고 죽이고 정죄하는 것밖에 못했다니까. 그런데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살인자, 도망자, 그리고선 낙심하고 저 구석에 가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진 바울에게 바나바로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바꾸기 시작하잖아요. 그 입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고 3층 천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기를 향해서 자기는 진짜 죄인 중에 괴수고 나 같은 놈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쓰레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은 배설물로 다 버립니다. 왜? 내가 약한 데서 당신이 온전해지고 내 약함을 통해 당신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자들은요, 12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총 나가라 칼 나가라 진짜 잘 나갔지 않습니까? 예수님 옆에 있으면 뭐 없는 것도 있어. 뭐 죽은 자도 살아나 별일이 다 일어나는데 그 예수님 옆에서 폼 잡고 다니는 게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신만만했죠. 그런데다 예수님이 능력을 주셔서 너희도 가서 해봐라. 너희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서 했더니 진짜 되거든.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러니까 기가 살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근데 내가 이런 거 하려고 온 게 아니라 나는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할 건데 그랬더니 죽는 거 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아니야 난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래 그럼 넌 죽는 데까지라도 저는 가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네가 고만하고선 닭이 울기까지 3번이나 나 부인할 거야. 그래요. 결국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 죽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다시 부활하셔서 나타났는데도 그들이 또 좌절해가지고서 절망 속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잖아요. 이제는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다 있다가 할 수 없다가 됐을 때, 그러니까 할 수 없다가 되니까 성령님 약속한 거 기다려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때 성령님이 너희를 통해 하실 거야. 그랬잖아요. 그때 그들이 만약에 이전 같았으면 절대 안 기다렸을 거예요. 나가서 또 꼼지락거리고 뭐 했을 거야. 근데 이제는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걸 이제 뼛속까지 알게 된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기도했어. 성령님, 약속하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부터 소유권, 주도권이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나니까, 나는 가장 연약한 상태가 되어서 그걸 인정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그들을 쓰시기 시작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셨을 때는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안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인간으로 있으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다 똑같이 채찍에 맞으면 아프고 배고프면 같이 배고프고 똑같이 그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함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순종하면서 성령님의 힘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그러잖아요. 나는 내가 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다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는 것만 나는 한다.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있다가 들은 것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라. 그래야 내 제자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도, 그리고 바울은 이런 개념을 이해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이렇게 살고 돌아다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나는 자꾸 쇠하여야 하겠고, 세례요한이 그랬죠. 모두의 존경을 받고 있는 세례요한,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왜 자꾸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게 다 그런 거라니까. 진짜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가장 연약한 상태에 둘 때, 그때 하나님이 행하셔요. 사실은 엄격하게 따지면 우리가 구원받는 거, 우리 복음 1강에서 구원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복음 1강의 첫 번째 타이틀이 뭐예요?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죠. 그러니까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자기가 최고로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보통 전도할 때 여러분 그러죠. 돈 있고 잘 나가고 좀 뭐 이렇게 잘 살고 지금 현재 별로 어려움 없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은 안 믿으려고 그래요. 왜? 자기가 지금 쌓아놓은 게 있고 뭐 잘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잘하고 공부도 했고 이만큼 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그걸 꼭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못 믿어요.
근데 이래서 망하고 저래서 아프고 이래서 상처받고 힘들고 이 땅에 사는 것이 지쳐있는 사람, 이제 죽고 싶다, 다 인생을 포기하고 싶다 하는 그런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런 절망적인 너는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을 선택해보지 않겠니라고 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원도 결국은 내가 가장 연약함이 진정으로 인정되어지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도 사실은 구원 받고 난 다음부터 내 힘으로 살고 내 노력으로 살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신앙생활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매 순간 자꾸 하나님 생각하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셔요? 하나님을 자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사랑하면 자주 생각하고 애로사항이 많으면 자주 생각해. 내가 연약해서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매번 뭘 할 때마다 하나님 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신다니까. 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저기서 내 맨날 얘기하잖아요. 저기서 뭐 하느냐고 찬양하기 전에 찬양팀들은 보지, 맨 뒤에 딱 들어오면은 저는 뒤에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고, 나는 하늘에 있고 보좌에 있고 성령님과 연합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다시 예수의 피로 나를 씻고, 그리고 성령님 다시 충만하게 채우셔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그래서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으니까 그때 그 찬양으로 그 감사를, 그 은혜를 높이는 진짜 내 진심의 고백을 사랑으로 표현해 드려서 찬양을 그렇게 하면서 여기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무엇을 할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저는 너무 잘 알아요. 왜? 제가 얼마나 못됐고 얼마나 못났고 얼마나 할 수 없는지를 저는 너무 저를 잘 알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굉장히 그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할 수 없다라고 빨리 생각하는 게 좋은 거예요. 네. 진짜 내가 나를 보면은요, 오늘 이랬다가 내일 저러고, 오늘 은혜 받았는데 내일 넘어져 있고, 그게 인간이에요. 사실 아닌 척 하지만은. 그래서 저는 저를 못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요. 이게 가장 약할 때 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업, 이걸 은혜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 안에 담긴 내용인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해 보셔요. 그래서 정말 너희 앞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서 이게 잘 될 때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때로는 또 놓쳐요. 그리고 내게 당면에 있는 지금 상황이 너무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그것이 내 감당할 수 없는 환경적인 요인으로서, 재정적인 요인으로서, 아니면 건강의 요인으로서, 아니면 어떤 아주 강력하게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게 너무 커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나의 연약함, 나의 한계로 말미암는 절망스러움 가운데 이렇게 있을 때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한때 은혜 받아 펄펄 뛸 때, 그 은혜 받아서 그 믿음으로 움직일 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해내서 다시 그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순종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결국 그게 11절에 지켜 행할지니라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살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 성경은 모든 것은 다 깨달을지어다에 있지 아니하여 깨달아서 깨달은 것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뒤에는 안 나와, 우리가 안 읽었지만 그 뒤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렇게 네가 살면은 너한테 복을 주는데 풍성한 복을 주어서
번성하게 해주고 번식하게 해주고 생육하게 해주는데 일반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그렇게 되도록 훨씬 더 큰 복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가 가장 연약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긍휼히 여기면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또 한 가지가 뭐예요? 맹세한 것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뭔 약속이에요? 뭔 약속? 아브라함과 조상들과 했던 약속. 아브라함, 네가 신실하게 나와 언약한 것을 지켜 행했으니까 내가 너희 자손들을 그렇게 책임지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들, 거룩한 백성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브라함처럼 삶에서 믿음으로 행한 것들이 나에게만이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 오늘 본문에는 천대까지 그 영향을, 긍정의 영향을 흘릴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면 지키시는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그 말씀을 해서 했기 때문에 너희를 선택해서 가장 약한데도 너희를 사용하고 가장 힘든데도 너를 통해서 나의 기업으로 쓰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우리를 늘 자주 봐요. 난 약해서 못해. 나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요. 아주 좋은 거예요. 약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약한 가운데 있는 것이 복입니다. 사울은 약해 있을 때 초대 왕이 됐는데 약함을 포기하고 강해지기 시작했을 때 그는 버림받게 되어져요. 약한 게 복입니다. 다만 약함의 진짜 증거가 드러나야 되는데 약함의 증거는 자기가 하지 않고 소유권을,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이 약함의 증거예요. 약한 자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요. 약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해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사람은 결과와 열매도 자기가 먹어요. 그래서 내 건데, 내가 쓰는데, 내 건데, 내가 이렇게 의롭게 했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하게 되어지고 정죄하는 일들은 다 그래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을 율법으로 하는, 자기가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약한데 내가 그래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일본이 뒤집어지든 뭐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든 자기가 한 게 아닌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늘 겸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면서 계속 쓰실 수 있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계속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어져요. 그런데 자기가 한 사람은 결국은 교만해져서 교만함은 패망의 선봉이 되어지고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실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중요한 원리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갈 때 매 순간순간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뭔가 잘 돼서 내가 약하지 않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위험한 시기라는 것을 아시고, 지금 차라리 약하다라고 생각할 때를 최고의 축복의 기회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의 크기를 보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걸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그 고백을 매 순간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인생 속에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성찬을 대할 때도 나는 약해서 못해서 약한 나를 십자가에서 예수 죽을 때 죽여버리고 강하신 주님으로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오늘 말씀하고 연결해서 생각하면서 성찬을 대하시면 더 깊은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에 되새겨서 적용하기 위해서 나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잘 정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